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분 해피 추석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복된 추석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름달 아마 보기 힘들 것 같다고 그러네요. 비가 오고 흐려지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보름달 보고 소원을 빌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고 소원 빌면 됩니다. 그죠? 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쁘고 복된 이제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한 열흘쯤 앞두고 정부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것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받았는데 그걸 준다고 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에 갑자기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수도 없이 문자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다가오니까 또 문자가 또 오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문자가 왔습니까? 스미싱 주의하라는 문자. 민생 소비 쿠폰 신청하는데 그 신청하라고 문자가 올 때 거기에 링크를 누르는 그 주소를 해서 보내는 거 누르면 그러면 악성 코드 들어오고 악성 코드 들어오면 내 핸드폰에 모든 거 빼나가고 심지어는 계좌번호고 뭐고 다 빼나가서 돈이 나가니까 조심하라. 이런 문자가요. 은행마다 다 옵니다. 모든 은행이 다 보내기 시작을 하고요. 카드 회사마다 또 다 보내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가 구청이나 이런 정부 단체에서 또 날라오기 시작을 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비 쿠폰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문자가 날아서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끝나기도 전에 추석 때니까 또 다시 문자가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자가 계속 올까요? 그만큼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속이는 사람들의 이 스미싱 문자를 보게 되면 점점 진화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의 그 전략이 점점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너무나 깜짝같이 속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러죠.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 법원에서 전화 왔다고, 검찰청에서 전화 왔다고 이러면 아마 안 속으실 거예요. 그죠? 이제 안 속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소리로 급한 전화가 걸려와서 돈 얼마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보내줄걸요? 근데 그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소리를요, AI, 인공지능으로 합성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대요. 그래서 영상통화하자 그러면요, 그 여러분 핸드폰에 거 빼나간 거 그걸 갖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얼굴을 만들어 갖고요, 딱 보여주는데 얼굴 딱 보인 그 상태로 그러고서 전화통화하게 해준대요. 그러니 어떻게 안 속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될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청첩을 2개를 받았거든요. 결혼식 청첩장입니다. 하나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고 하나는 제가 감리사할 때 수련목 막 시작했던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결혼한다고 그래서 청첩이 왔어요. 그 수련목 목사님은 제가 눈여겨봤던 참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그래서 눈여겨봤던 목사님이고 참 성실하게 해서 관심이 가던 목사님인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청첩이 딱 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걸 열어봐야 되냐 말아봐야 되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방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지방에 누구 장로님의 이름으로 문자가 한번 왔는데 그걸 뭣도 모르고 열어봤던 사람이 핸드폰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문자 보낸 적이 없대요. 그 이제 문자를 보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부터 걸어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거 받았는데 축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됐어. 그러면요, 맞는 거고.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아니면 눈 뜨고도 코 베인다 그랬죠. 이제는요, 집안에 앉아있어도 눈 뜨이고 코 베이는 세상이 됐어요. 긴장해야 돼요. 사기꾼들의 전략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육신의 현실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도 사기꾼이 존재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기꾼,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란 놈이 사기꾼 짓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사기꾼 노릇을 하는데 그 사기꾼 노릇하는 마귀도요, 전략이 점점 고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간계라고 그래요. 간사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살필 것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설교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자리에 가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라는 것까지 입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에베소에 있는 말씀만 갖고 정리해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못하도록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감정, 그것 따라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돼야 된다는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말씀 같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어느 것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굶주린 자로 살도록 만들죠.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읽어볼까요? 하나, 첫 번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 뒤에서 숨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마귀가 우리한테 싸우러 올 때 우리가 흔히 영화나 아니면 만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옷도 좀 새까만 걸 입고, 그렇죠? 분장도 좀 무섭게 좀 하고, 또 우리 죽음의 사자라고 가끔 보는 갓도 까만 갓도 좀 쓰고 이러고 좀 찾아오면 아, 마귀 새끼구나 금방 알 텐데, 마귀가 그렇게 안 찾아오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뒤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간사한 거죠. 관계예요. 여러분 추석 때가 되면요, 가족들이 모이는데 이 모이는 가족이 늘 화목하고 좋은 가정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역사하면 부모와 자녀가 틀어져요, 관계가.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 가운데는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자녀도 참 많죠. 부부 사이에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이 있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혼하고 갈라진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 부부 사이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형제간에도 다투고 싸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싸움을 가만 보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리고 내가 아닌 내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워낙 이 간교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에 절대로 부모 자녀 사이에 감정 상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그 부모가 한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 절대로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갈등 생기지 마십시오.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문제예요.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문제예요. 그것들이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속아요.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하나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방어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뭘 하러 했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띠는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진리는요, 어떤 세상, 어떤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올바른 이치를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 아닌 옳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옳은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따라 사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가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허리띠인 것과 동시에 성령의 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귀를 승리하게 되는 도구로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를 가리켜요. 심장은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데, 그 의의 호심경은 뭐냐? 의로운 행실입니다.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실. 이걸 가지면 마음이 공격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이 신발을 신고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평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이런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람을, 이웃을 대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래요.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쏜답니다.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게 불이 붙어 있대요. 굉장히 위험한 화살이죠. 이걸 막으려면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확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의심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다고 했으니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선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했으니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과 머리인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래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언제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요,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참 복되다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 부모님 생각하다가 추석 맞고 부모님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번졌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누가 내 장례를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요 돌아가시면 제가 하든지 아니면 제 뒤에 담임이 오든지 누군지 담임 목사님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복돼요. 근데 저는 그 담임 목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제 영원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걸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이게 방어하는 무기지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하는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여러분 꾸준히 잘 따라오시다 보면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꾸준히 잘 따라도 보면 뭘 외웠는지 아마 아무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만 지나도 그 전주에 했던 게 뭔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거 암송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하고 싸워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외웠던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 말씀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의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격 무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6가지거든요. 6가지인데 이것이 하나로 잘 일치되게 만드는 정말 이 6개가 전부 다 합해서 온전한 무기와 온전한 전신갑주가 되게 만드는 또 하나가 필요하대요. 그게 18절입니다. 뭐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모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이 모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해서 마귀를 온전히 물리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같이 구하는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전신갑주라고 불리는 6가지와 기도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정말 짧게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다 기억나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6가지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마다 설교가 다 있어요. 6편의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다 묶었어요. 그런데 다 묶었는데 이게 묶은 걸 또 하나로 정리하자면 도대체 뭐냐?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래서 그거를 기도로 하나가 하나 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라. 그 능력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방이 10개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 하나를 내주면서 예수님이 여기 거하시죠. 그랬어요. 예수님도 좋아했고 자기도 마음이 흐뭇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마귀란 놈이 와갖고 말이죠. 이 집주인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 방에 계시는데 소리가 안 들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간신히 이기고 아침에 일어났죠.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참 섭섭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제가 마귀한테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공격을 당했다고. 근데 예수님 와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어쩜 이렇게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잠잠해 계셨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네가 나한테 준 방 하나 내가 철동같이 보관하고 있어서 마귀 새끼가 들어오지도 못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집주인이 내가 예수님께 방을 너무 조금 드려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요. 예수님, 그러면요, 방을 5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절반을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드렸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이제 생각하기를 이렇게 드렸으니 오늘 밤에 혹시라도 마귀가 오면 분명 예수님 날 도와줄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5개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니까 이 마귀 공격이 더 세졌어요.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밤을 샜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방을 5개나 드렸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마귀와 싸움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나를 모른 척한다고 막 섭섭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거야.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네가 준 방 5개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어. 철등같이 보호하고 있어서 마귀 새끼가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만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봐라. 예수님은 내가 드린 방만 보호하나 보다. 하나 드렸더니 하나만, 5개 드렸더니 5개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 주인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 방 10개 다 드립니다. 다 주님이 가지세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마귀가 안 찾아올 거야. 예수님 거니까. 그러고 이제 다 드렸어요. 자, 그날 밤이 됐습니다. 마귀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또 와요? 예수님이 계신데? 마귀 새끼가 그날 밤에 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있으니까 찾아왔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누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가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죄송하다고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주인이 바뀐 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마귀가 왔다가 공격하지 못하고 떠나가요. 그것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리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의의 호신경도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평안의 복음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투구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계속 공격받아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면 공격을 안 받아요. 내가 주인 됐다는 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는 거죠. 내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앞서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돼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보이시피싱을 생각해 보시고 스미싱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라도 그 스미싱에 당하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말이죠, 내가 핸드폰을 잘 모른다고, SNS를 잘 모른다고, 링크가 뭔지 뭐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기꾼들이 피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기꾼들이 안 피해요, 오히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더 표적으로 삼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점심값을 입지 않고 싸울 준비가 안 됐으니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싸우지 않고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마귀가 그러질 않아요. 싸운다고요. 달려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삶에서 다가오는 우리 사기꾼, 정신 바짝 차리고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뺏어가고 우리의 영의 싸움을 지게 만드는 사탄마귀의 역사도, 그 사람 뒤에서, 내가 만나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 사람 뒤에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는 내 육신적인 질병부터 시작한 여러 상황 속에 그 뒤에서 역사에서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사탄마귀, 영적 사기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거는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전신갑주를 입게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될 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마귀의 간사한 계획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